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자신의 신앙의 연륜과 은사를 통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로 욥에게 강하게 정죄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이미 똑같은 비난의 말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질리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기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말 그대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러 왔으면은 위로를 주는 위로자이어야 하는데 오려 와서 비판하고 괴롭히는 재난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고통을 받고 힘들 때에 더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친구라고 와서 위로자라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시국에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교회에 대해서 더 고통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그들의 인식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전쟁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고 가난으로 인한 힘든 그런 시기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와 성도들은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들이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본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 재난을 가져오는 위로자들이다 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욥이 말하죠. 나도 너희처럼 너희 형편이면은 그런 고자세로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즉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 때에 와서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지금 잠깐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그 본분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친구다 라고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6절부터 17절까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고통의 현실을 다시 한번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수와 대적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고통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욕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또 모욕하고 뺨을 치며 대적한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행악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데, 이 욥의 이 탄식의 이 내용은 단지 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욥기서는 단지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투영하기 위해서 이 욥기서를 성경 가운데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욥의 이 탄식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붙잡혀서 무리들에게 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악인들에게 넘겨지고 행악자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예언으로서 오늘 욥의 이 현실과 그 탄식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모습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욥은 손에 포악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행악자들이 자기에게 폭력을 하고 조롱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폭력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손에 포악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웃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한다고 성도가 같이 욕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저주를 하거나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원수 갚아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욥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정결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욥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에서 끝절까지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 나의 증인이, 중보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중보자요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모욕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안아주시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의 증인이 되시며 저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성도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